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함께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볼 부분은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의 권한입니다. 예, 네 포인트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2차 귀환의 지도자 에스라, 두 번째는 에스라의 권한, 그리고 세 번째는 에스라와 함께 한 2차 귀환자들, 네 번째는 에스라 개혁과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예, 제사장 나라 이제 세우는 부분 나오는 것입니다. BC 605년 바벨론 포로, BC 586년 성전 파괴, 예, 70년 동안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 BC 537년 1차 귀환, 그리고 제사장 나라 다시 리셋 세우는 부분입니다. 성전 완공, 제사 완공, 성벽 완공, 그리고 다시 400년이 지나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고 또 성전이 파괴되었던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기한과 성전 재건 시도. 에스라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으로서 율법에 익숙한 학사이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행하고 가르치겠다는 사명을 가슴에 품고 2차로 예루살렘에 귀환합니다. 에스라 1장부터 6장은 그가 귀환하기 전 1차 귀환자들과 성전 재건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에스라 7장부터 10장은 에스라 자신의 귀환과 그의 개혁운동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부분입니다. 함께 공부할 부분이 에스라 7장부터 10장의 말씀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네 번째 왕 아하수의 뒤를 이어 다섯 번째 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오릅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자문 학사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요구하자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며 유대의 사내들이 공의를 설립하게 해주며 유프라테스강 서편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사법권을 부여해 줍니다. 이처럼 존중해 주었던 인재이자 왕의 자문 학사이며 뛰어난 학자가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라는 외형적 위의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1차 귀환 이후 80여 년 만에 2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2차 귀환의 지도자 에스라를 통해 유대 자치 지도부인 산헤드린 공회가 세워지면서 귀환 공동체는 더욱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2차 귀환 이후 14년이 지난 3차 귀환으로 이어지면서 이 모든 기관 위에 귀환 공동체는 민족적인 폐괴 운동을 통해 제사장 나라로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예. 통으로 심리하기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의 포인트 4가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2차 귀환의 지도자 에스라입니다. 총독 스룹바벨, 여호야긴 왕의 손자입니다. 그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바벨론으로부터 1차 귀환이 있은 지 80년 만에 학사 에스라의 지도하에 2차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출생한 에스라는 그곳에서 페르시아 왕의 자문 학사가 된 월등한 지식인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스스로 율법을 연구하여 자신이 아론의 16대 손님을 알게 되었고 뜻을 정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결심합니다. 페르시아에서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아직도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결심했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칠 것을 굳게 결심했습니다. 에스라의 이 결심으로 귀환 공동체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인 율법에 다시 집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뿐 아니라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로부터 포로들을 끌어가 강제 노역에 동원시켰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포로들을 제외한 여타 다른 나라에서 끌려간 포로들은 어느 누구도 바벨론 제국이 70년 만에 멸망할 것이라는 고급 정보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남유다 출신 포로들만이 예레미야의 편지로 바벨론 제국이 70년 만에 멸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남유다 출신 포로들은 에스겔의 가르침에 따라 바벨론 제국에서 70년 동안 제사장 나라 재교육을 받으면서 다른 민족들과 달리 오히려 월등한 인재들이 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은 여러 민족들 가운데 남유다 출신 포로들을 그들의 제국 발전을 위한 경제 파트너로 삼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1차 귀환자들을 돌려보내며 바벨론의 마르독 신전에 보관되어 있던 예루살렘의 성전 기명 5,400점을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페르시아 제국은 2차 귀환의 지도자로 에스라를 세워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에스라의 권한입니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는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며 페르시아 제국의 인재인 에스라를 충분히 활용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유프라테스강 서편 지역 전체 사법권을 맡기며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첫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권한. 둘째, 예루살렘 성전을 위한 기금을 페르시아 제국 고국에서 받아 쓸 수 있는 권한. 은 100달란트까지, 밀 100고르까지, 포도주와 기름 100바게까지, 소금은 무제한, 필요한 만큼 다 주라는 것입니다. 셋째, 예루살렘 성전에서 쓸 동물들을 살 수 있는 권한. 넷째,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페르시아 제국에 내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권한. 다섯째, 유프라테스강 서편 지역의 사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었습니다. 훗날 이 사법부가 산헤드린입니다. 한편 에스라가 구성한 사법부에서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라는 재판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자에 대해 첫째, 사형을 언도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귀양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유다 땅, 더 크게 레반트 지역에서 쫓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셋째, 가산을 몰수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감옥에 가둘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에스라와 함께한 2차 귀환자들입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전폭적인 지지와 도움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면서 자신과 함께 귀환한 유대인 족장들의 계보를 기록했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2차 귀환자들은 약 1754명이었으며 남유다 자손들,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에스라는 2차 귀환자들과 함께 아하와 강가에서 출발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왕에게 귀환자들의 보호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에스라는 2차 귀환자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보이는 왕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강을 건널 때까지, 이 1500여 킬로를 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귀한 길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왕에게 말했는데
왕에게 보병과 마병을 구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2차 귀환자들과 함께 아하와 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하기 전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 졸이며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는 자신과 유대 족장들의 귀환이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에스라는 자신이 특별하게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받은 놀라운 권한들까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와 2차 귀환자들은 페르시아에서 가지고 온 예물인 은과 금과 그릇을 저울에 달아 확인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바칩니다. 네 번째 포인트, 에스라 개혁과 사내들인 공예.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은 남유다 스스로 자치 활동을 하기 위해 에스라 중심의 사내들인 공회를 출범하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 때에 만들어진 71인 이 위원회인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 자치기구로 계속해서 존속 발전되면서 페르시아 제국과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을 때까지 유지됩니다. 그리고 에스라 때 만들어진 사내들인 공회는 이후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스데반과 사도 바울까지 재판하게 됩니다. 시드기야를 끝으로 유대 민족에게 더 이상의 왕은 없었지만 사내들인 공회를 중심으로 하는 유대 자치 지도부는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부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예루살렘을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약 90년 전에 예루살렘에 먼저 귀환한 1차 귀환자들 중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조차 율법을 어기며 이방 백성들과 통혼하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귀환 공동체 내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먼저 앞장서서 금식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자 귀환 공동체는 그들 스스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에 대해 잘못을 고백하고 율법대로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기로 결의합니다. 이에 에스라가 그들의 말을 듣고 귀환 공동체 전체를 3일 안에 예루살렘에 다 모으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행합니다. 이 조사에는 에스라가 종족에 따라 지명한 족장들 몇 사람이 선임되었고 조사를 마친 후 약속에 따라 이방 여인들을 모두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냈습니다. 에스라는 그의 책의 결론 부분을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다가 돌려보낸 자들의 명단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정책을 위해 자문을 구하며 곁에 두고 싶었던 월등한 학자, 박사였습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율법, 그러니까 법, 행정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공부했던 자입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겠다고 하자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의 결정을 존중해 줍니다. 이 존중해 줬다는 것은 그만큼 이 에스라를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에게 유프라테스강 서쪽인 레반트 지역에 사법 체계를 세우고 에스라가 재판을 통해 사형, 유배, 재산 몰수, 구속을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레반트 지역의 사법 체계를 세워줄 것을 부탁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것도 있었지만 제국은 더 크게 이 레반트 지역의 회복, 질서가 회복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국의 법대로 이 레반트 지역이 세워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 페르시아의 국고를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다. 약속한 만큼 가져갈 수 있다. 소금은 무제한.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랑, 에스라처럼 우리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연구하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이야기로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튼튼한 밑바탕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복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 생활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